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오늘 8장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거든. 재앙이 달라질 뿐이지 순서나 그 진행되는 내용이 똑같아야죠.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다 알죠? 피가 온 하수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그러면 물이 나오면 그것도 피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피가 또 이상스럽게 썩어서 악취가 나니까. 근데 문제는 술객도 또 따라 했다는 사실이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네들은 요술이라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신 거고 그들은 요술이다. 근데 똑같이 했어요. 한번 이제 보십시다. 자, 읽을까?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이 되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 하시며 물이 피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지팡이로 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지 지팡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체험 때문에? 뱀이 되는 체험을 했잖아. 여기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이게 한마디라도 그냥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적의 체험은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지질 않아요. 잡꿈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 것 그거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었던 것이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금도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물을 피로 만드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갖고 가리킨다고 했을 때 믿음 갖고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만남이든 만나야 된다. 그 만남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마치 모세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화체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작. 아론에게도 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얼핏 보면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할 때 서론에서 이런 말을 내가 썼었어요. 광야 앞에 선 모세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많은 일에 봤자 10가지예요. 내가 10가지를 다 추려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하는 게. 근데 10가지인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혹독하고 거의 잔인스럽게 사람을 죽이셔요. 그래 안 그래? 뭐 거의 무슨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나오셨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야.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데려간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면 20년도 안 가서 다 죽겠다. 이럴 것 같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혼나야 된다. 진짜 혼이 난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았어요. 10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9가지가 광야 생활 초기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40년, 바로 40년 된 해에만 생겨진 일이 바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귀신을 함께 섬긴 것 때문에 발람 얘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을 걸려 죽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것은 이 마지막 40년간 거의 문제가 없었다가 이 마지막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래갖고 그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몰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네들이 나중에 또 크게 민족이 돼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이제 역사서를 보면 나오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거의 죽었다. 다 씨가 말릴 정도로 죽었다. 그게 마지막 일이에요. 마지막. 무슨 말이냐?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목회에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막 죽여버리시니까 그래갖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가 없게 하시는데 목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고린도 전서였다. 목회 예방 신학이다. 미리 가리켜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는 무조건 꼽잖아, 그지? 그러면 다른 주사 놓을 때 궁뎅이다 주사 놓고 나면 그러지 않고 다른 거 주사 놓지 않고 링거 거기다가 그냥 찔러 놓으면 섞여서 같이 맞잖아, 그지? 혈관에. 아니 혈관에 맞으면 안 되는 주사도 있어요. 그거는 뭐 거기다 놓을 수 없어. 그렇지만 웬만한 건 다 거기다 끼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 나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예방신학의 내 복음을 링거에다 꼽아 한번 주사를 놔주면 교인들은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지만 벌써 주사 맞았잖아. 그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된 사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편이다 이런 거 하고는 아니야. 진짜 그 많은 조화와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과 그리고 책임지는
과묵함과 뭘 할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 목사님이 이지라라고 날 팔면은 그건 지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려면 날 들어라고 말해줘. 그럼 내가 할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려면 지가 감당할 만한 건 지가 감당을 해야지. 그게 편드는 거지. 아멘?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러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없어졌잖아. 저는 배달부잖아. 그럼 편든 사람이 아니지. 배달부가 무슨 편드니? 편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분별력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론이 얼마나 그게 우상을 만든 인간 아니야?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알았어. 금방 넘어갔잖아.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나일강만 피로 만들었어. 아론은 애굽 전체를 만들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 다음 봅시다. 성경 읽었나? 3번 시작. 애굽의 술객도 같은 일을 행하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래요. 바로가 관심도 안 간다 그래서. 자, 이제 7장 다 끝났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제목 읽어야지. 둘째 재앙, 개구리 올라오다. 개구리가 올라와요.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거는 이렇게 썼어. 시작. 첫째 재앙과 반복됩니다. 이게 내 설명이야. 그러니까 뭐해? 아무 말도 나도 안 하겠어. 아론처럼. 그리고 그냥 성경만 읽겠어. 그러면 왜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니까? 내가 똑같은 걸 설명을 해봐. 여러분을 무시하는 일이지. 난 여러분을 존경해. 그래서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1절부터 15절까지 보는 거야. 그냥 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자, 그만 여기까지만 읽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를 첫째 재앙, 둘째 재앙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다만은 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조사까지도 마치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러면 읽으면 근데 그건 하셨다 하라 끝에 가서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1.1회까지 주셨고 모세는 그 1.1회를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다. 그냥 스피커였다. 녹음기였다.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을 거기 보태지 않았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거를 얼마나 책임지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내 간증 외에는, 내 간증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남의 말 끌어다 감동 주려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예화, 성경의 예화가 얼마나 많아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갖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어. 비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데 있는 것 갖다 대면 그거보다 더 좋은 비유도 없어.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야 하나도. 아무튼간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한 것 같았고, 근데 보면 끝에 가서 그렇게 하셨다 하라. 그럼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이네. 근데 꼭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사를 주실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럴까? 너 딴소리 하지 말아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돼. 여러분이 어딜 가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다녀야 돼요. 감동되는 것 말고 세상 얘기, 인간 얘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을 다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사람의 말은 감동, 기분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로 여기서 항상 하는 소리가 모세는 자기 소리 안 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가서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직접 얘기하는 걸 기록해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장면이 하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치 조사 하나까지도 모세 입에다 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잡소리 안 했다. 자기 생각을 보태지도 않았고 자기 말을 하지도 않았다. 내 생각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겁니다. 끝. 그러고 돌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잘 배웠어요. 여기 첫 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은 아예 내놓질 않아.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할 뿐이에요. 안 한다더니 너무 길게 했어. 진짜 안 할게. 15절까지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며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기적을 행하도록. 그랬더니 바로의 밥상까지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즐거워해 갖고 야 이거 좀 제발 좀 끝 좀 내라. 가도 좋아. 그랬어요. 근데 물론 안 보내지.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까지 안 보내니까 여러분 혹시 기대감을 갖지 말어. 언제나 얘가 보낸다고 그래. 계속 이 두 번째부터 계속 보낸다고 그래. 그래도 안 보내. 안 보내. 약속을 안 지켜.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론이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처음엔 누굴 통해서만 만났을까? 동생 모세의 그 기적을 보면서 활딱 반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동생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200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는데 나 그 옆에 그의 대언자가 됐다. 이 기분으로 했는데 그래서 크게 실수들 저질렀는데 이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된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가족 가운데서도 상관없어요. 부부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또 달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정말 아론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그가 불신과 그리고 배신에 의해서 그 깊은 병과 큰 상처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면돼도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만남이지 만남.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200만이 40년 생활하는데도 처음에 아주 제대로 배우니까 40년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더라. 나 처음에 이 출애굽기 반복해서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면 남는 놈이 별로 없겠구나. 허기사 1차 인구조사할 때보다 2차 인구조사할 때가 약 1000명쯤 줄었다. 하도 죽여서 하나님. 1000몇백 명이 줄었어. 하도 죽어서. 왜냐면 처음에 3000명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죽이시다가는 40년 때는 누가 남아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에 잘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30년 신앙생활한 걸 자랑해서는 안 되고 연륜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잘 훈련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다. 복 있는 사람 된 게 중요한 것이지 몇 대째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 몇 대째 믿은 것은 은혜와 축복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네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널 만나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잔소리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거기 흔적은 복수예요. 수많은 체험말입니다. 금요 밤 기도에 주님을 사모해서 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기특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주 기뻐하실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하든지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 앞에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을 모습으로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것이 채워지면요, 큰 은혜가 되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아요? 가족끼리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지. 가족과의 관계는 행복과 불행이 곧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옆에 집 놈하고 사이 안 좋다고 해서 불행할 거 없어. 불편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내는 거야? 그냥 끝내는 거야? 남편과 관계 좋다고 그래서 끝내주는 인생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인생이 끝내줍니다. 우리가 이 한편된 사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금요일날 같이 연관돼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에겐 이 금요일날 은혜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무래도 복음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